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 돼서 많이 좀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좀 떨떠름하세요? 뭐 이렇게 오늘 더우세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저는 매번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에어컨을 안 켜갖고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찬양 때 뭐 할 거 아니야? 안 더워요? 찬양을 막 열심히 했으면 엄청 더워야 되는데.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조혜성? 주보를 아직도 못 봤어요? 송구원 집사님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아직 못 보셨죠? 못 보셨구나. 우리 주보를 같이 보실까요?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복을 누립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복을 누립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권위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권위라고 하면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산당에서나 할 법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먼 간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을 하면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실세 삶 가운데서 또 교제하면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권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권위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단어를 한번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PPT 보여주세요. 세 단어가 보이는데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김종 권사님 시작. 권세, 권위, 권능. 네. 아주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권세를 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아니고 저 권세를 뭐라고 그럽니까? 네, 엑스시아라 그럽니다. 옆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네, 영접하는 자 그거죠? 알죠? 네.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는 이제 두 번째 거고 권능 이렇게 했습니다. 권능을 뭐라고 한다고요?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나미스는 아마 들어봤을 법해요. 다이너마이트의 근원이 되는 그 말인데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여러분? 예, 그거 끝까지 보세요. 시작. 뭐 오늘 2명 오셨어요? 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단어가 디나미스,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물어볼까요? 권세하고 권위는 무슨 차이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권세하고 권능은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성원아? 그렇죠? 우리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힘, 원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죠? 귀신이 나갔는데 그것은 귀신이 어떻게 나갔지? 라고 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힘이 그 귀신에게 힘이 억압을 했든지 아니면 그 힘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라고 했을 때 그럼 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기사도 있고 이적도 있고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비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것에서 이루어지는 힘을 말을 하는 것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 보여지는 세상에서 이미 취득되어지는 법률과 같은 힘, 그런 것들이 권세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차이일까? 유다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그랬죠? 아니, 전 슬라이드요. 그 1장 8절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권위라고 하는 저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퀴리오테스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 해갖고 잘 익숙하지도 않은 단어를 얘기를 해서. 근데 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구약의 여호와 이름을 말을 하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는 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긴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대명사를 갖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대명사가 뭐라고요? 주라고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뭐라고 그랬죠?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도나이 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계속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근데 그 아도나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과거 역사가 지나갔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시작. 네, 그때 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를 구약에서는 주를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주를 헬라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퀴리오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퀴리오스가 뭐라고요? 주라고요. 신약에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퀴리오스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아도나이와 신약의 퀴리오스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단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가 다른 것이지 이것은 아도나이는 누구를 가르쳐요?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퀴리오스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퀴리오스가 언제 역사하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셔서 그제서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삼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과거서부터 영원 전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퀴리오테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퀴리오스가 주란 말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는 주라 표현하여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이것을 권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왔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이 귀신을 쫓고 침례를 주고 역사를 하는 그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부터 받았느냐라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위와 권능의 차이가 조금 구별되는지 모르겠지만 권위에 오늘 조금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편의 93편 1절에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구약에 말을 하고 있는 권위와 신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권위의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신약은 헬라어인데 단어 자체를 말을 한다고요? 의미상의 의미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는 당연히 다르겠지요.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히브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권위는 게오트라고 그러는데 이 게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이 솟아올랐다는 말이에요. 높이 우뚝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권위가 멀리서부터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이 섰으니까요. 가장 우뚝 섰으니까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동서남북에서 저 중앙을 바라볼 때 보이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한라산밖에는 안 보여요. 구릉 지역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높아도 뭐가 제일 높으니까요? 한라산이 제일 높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 해안가에서도 뭐는 보인다? 한라산은 보인다. 이것이 권위인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권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언덕배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구릉 지역도 있고 여러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내 눈앞에요. 그런데 권위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권위는 한라산처럼 뭐가 제일 높아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게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높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권위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권사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복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까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 이 세상에는 권세자들이 있죠. 그죠? 성경에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치권에 가면 정치권의 권세자가 있어요. 경제 쪽으로 가면 그 경제 쪽에 권세자가 있어요. 이것들을 결국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는 뭐냐면 영적 권세가 있어요. 뭐라고요? 영적 권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혼적 권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육적인 권세가 있어요. 오늘 신동훈 집사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는데 그 운동회 때 봤어요? 그 양반? 예? 그 양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예? 청년들 이게 발시험을 했는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47이에요. 친구거든요. 친구가 엄청 팔이 세요. 근데 그 7명이었나 8명이었는 거를 막 한단 말이죠. 그죠? 키도 작은 양반이에요.
귀도 좀 귀가 크면 뭐야?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 그에게는 육적인 권세가 있어요. 골리앗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었어요? 육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 혼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는 배우지 않은 자, 무지한 자는 입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아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식 앞에, 학식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혼적 권세라 이 말입니다. 교수 앞에서는 내가 말할 게 없어요. 박사들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얕은 지식이 너무 미천해 보여요. 그래서 혼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는 내가 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영적 권세가 있다고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엘리사가 왜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엘리야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2배의 영감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말을 했어요.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지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도 있고 혼적 권세도 있고 육적인 권세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두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세 개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권세는 세 개가 내 앞에 있지만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우뚝 솟아있는 건 뭐냐 이 말이죠. 배우기 위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이 서 있으면 오늘 여러분은 그 혼적 권세를 가장 권위 있게 두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젊었을 때 뭐 알통이 막 2두박근 나오고 3두박근 나오고 막 가슴에 팍 나오고 힘쓰는 것에 내 온 생각과 온 정신이 다 가 있으면 세 가지 가운데서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이 서 있는 것은 육적인 권세가 권위 있게 내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영원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를 가장 높이 두었을 때에 너는 승리하고 너는 감사하고 너는 행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는 혼적 권세도 없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목동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쳤기 때문에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에 그러면 육적인 권세가 있느냐? 힘이 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혼적인 권세, 육적인 권세,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동일하게 다윗의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가장 큰 권위를 어디에다 두냐면 영적 권세에다 뒀어요. 창칼에 두지 않았어요. 단창에 두지 않았어요. 배운 것에 두지 않았어요. 영적인 권세. 너는 창칼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이 영적인 권세가 이것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당연한 비물질이고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보여지는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그것에 권위를 두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매번 쓰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은 존재하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연인을 연애하고 있으면 그 연애하는 연인의 대상이 보이지 않지만 연애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정이 이 표현 속에서, 얼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언어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영적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다니엘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눈에는, 그의 심령에는 이 마지막 말세를 봤습니다. 다니엘서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들, 용들, 수많은 청황색과 검은색 말들, 그는 그 눈으로 봤고 하나님께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었을 때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권위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승리 아니면 실패, 그 선택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육적인 권세의 권위를 둘 것이냐? 혼적인 권세의 권위를 둘 것이냐? 영적 권세의 권위를 둘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15장 2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을 샤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전제했냐면 순종할 거야. 나 반드시 지킬 거야. 이것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울은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반드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로부터 들어야 되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로부터만 들어야 되는 단어가 샤마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들어야 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해서 샤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이 말씀 샤마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은 들어야 된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인간은, 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로부터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고 아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 그 아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샤마 청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냐면 청종 샤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청종했다는 거지요.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 죽여라, 전멸시켜라.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다 얻었었던 이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가져가십시다. 다 가져가는 것 아니고 다 죽이되 가장 최상의 A 뿔뿔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십시다. 그때에 그와 같이 순종하고 있었던 백성의 말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사울 앞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낫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동일하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15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에게 더 권위를 둔 것입니까? 백성의 말에 권위를 둔 거예요. 성령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은 다수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고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저는 아마 100마디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마디를 했지만 그러면 그 100마디와 저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100마디의 말의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하는 목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퇴보가 있는데 언제 신앙이 퇴보하게 되냐면 자꾸 남편 말을 듣고 있어요. 아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권위를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말이 충돌이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전멸시켜라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십시다. 그러면 그 백성의 말을 들어도 상관없는 거지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말이 충돌되어지지 아니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인지 아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백성의 말이 나에게 더 신뢰가 되고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 저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니까요. 왕의 자리는 백성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백성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다 오냐 알았다 하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충돌되어졌어. 이기기 쉬우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영적인 권세와 혼적인 권세와 육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충직함이 있었습니까? 열성이 있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 충직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막 열심히 있고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고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신학교의 교수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기는 거지,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예? 청년 집회 갔더니 신학교를 가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 가운데서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더라. 예?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쓴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더라. 어떤 사람들을 쓰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안 썼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율법사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장로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 들었어. 은혜가 됐어. 깨달아졌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그럼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십니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돼서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권위를 두세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백성의 말을 들어주면 내 이 자리가 보장되지 않을까? 이 왕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저 백성들이 지지해 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말에 따라 내가 저들의 말에 따라 호응해주면 저들 역시도 나를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니까 내 자리가 있어지지 않을까? 예? 듣는 단어 가운데 목회자들 사이에 듣는 단어가 뭐냐면요, 연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돼요. 제가 연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목회자가 초빙을 받았을 때 4년이든 7년이든 몇 년이 되고 나면 성도들이 우리 초빙해서 오신 이 목사님은 지금 7년을 했는데 이 7년 하고 나서 괜찮은 것 같아.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또 7년을 연임을 해서 이제 7년 끝나고 나면 투표를 하여 다시 7년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14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임이라고 하는데 이 전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7년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투표를 해준대. 제가 7년 지나고 지금 8년째거든요. 저 연임해도 되겠어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 7년 동안 그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싸우지 않을까? 저들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나라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백성이 보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성의 말을 들어줘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성의 말을 다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자리 교체. 왜요? 말씀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요.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말을 했는데 너는 왜 말씀대로 못 살아가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착각을 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면 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가르치죠. 땀 흘려 가르치죠. 아무려 목소리를 막 높여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깨어서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말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르쳐서 내가 잘 권면해서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더라. 내가 가르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안 변했어. 그런데 말은 너무너무 잘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너무너무 말은 왜 이렇게 잘을 하는지. 그런데 그 자기가 하는 그 말조차도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 목회자들, 성도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은요, 여러분이 가르쳐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가르쳐줘요. 내가 변해야 제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다짐해야 돼요. 사울의 실패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이미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다 전멸을 시켜라. 그런데 자기가 한 그 말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야. 내 자녀들이 왜 변질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적용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왜 내 자녀들이 그와 같이 변질되어지고 성장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너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서 너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너 말씀 읽어야 된다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으며, 너 예배 성공해야 된다. 내가 예배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너 예배 성공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요. 지난 청년 집회 때 이재현 교사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졸업 학점이 좀 잘못돼 갖고 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가 걸렸거든요. 집회가 걸려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려면 이 집회를 못 가는 거고, 이 집회를 가면 교수가 이재현 교사만을 위해서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강의를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 없었던 강의였는데.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이 강의를 개설해준다. 너 졸업할 수 있도록. 근데 집회를 가야 되는지 이 졸업 학점을 따라야 되는지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간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내 미래를, 어떤 학교를 내려놓는 것이 별로 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내게 오니까 이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내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고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졸업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 졸업은 할 수 있겠지. 내가 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일이 최우선이야. 영혼을 위한 삶이 최우선이다. 너는 평생 못 가르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요. 갈등이 없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을 때는 내가 뭐 영적인 것을 하든 뭐 이걸 하든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테스트 하시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려놓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들을 선택했다면 평생 교사인데, 가르쳐야 된 자인데 너는 네 입술로 절대로 못 가르친다. 그것은 힘이 없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통하여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입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영혼은 안다. 네 말을 듣고 있는 영혼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입술로는 가르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그 회장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의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들을 많이 봤다는 거야. 선배 목사들의 말년을 봤다는 거야. 평생 못 먹어가면서 못 입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언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시린 곳에서 동상이 걸려가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개척해서 영혼들을 살려놨는데 말년돼 보니까 노후가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게 살더라. 그것을 지금의 목회자들이 답습을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 드는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격증이라도 좀 따라고 공부를 좀 하라고 소방시설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든 무슨 자격증을 따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최후의 보루를 박살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양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양떼들에게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전심이 되어지지 않아요. 너희들 아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는요, 양이 없으면 죽어요. 양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지요. 목자도 양이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양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야.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있는지 몰라. 지금 내가 지원 원서 넣으면 그 직장 들어가고도 남아.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이 꼴을 먹이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많은 보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선택하고 말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최후의 보루를 박살내야 내가 그것에 올인하면서 살아간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참, 민들레 있는 목사들은 왜 다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 민들레에 있는 목사님은 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지. 동상 걸려서 죽든 못 먹어서 죽든 뭐 어떻게 해서 죽든 그까지 내 삶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다 죽어야지. 왜 사람 의지하면서 죽어? 왜 자격증 의지하면서 살다 죽어? 예? 두려워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언제 내가 변할지 모르니까요. 예? 사울은 오늘 백성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한테도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것이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밖에는 없어. 영과 혼과 육이 충돌되어졌을 때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충돌되어졌을 때 뭐가 가장 권위 있어 보여야 됩니까? 영적인 것이 가장 권위 있어 보여야 됩니다. 백성의 말이 내 눈에 내 귀에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가장 커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건 거예요.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장 높게 올려놨을 때 여러분 영혼은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높은가? 예? 100%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가장 높아요.
어디를 놀러 가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 놀러 갔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우리 교인들끼리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도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언제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뭐 타고 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데리고 가지 마세요. 어디 데리고 가주세요. 불쌍하잖아요. 맨날 저기 처박혀 있는데. 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백성과 같은 자들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적인 것, 육적인 것에 그것이 더 높아 보이면 반드시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이 말씀의 이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러나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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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바라볼 때 성경은요, 다윗은 범죄했어요. 연약했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곳곳에서 실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정말 절망의 그 틈바구니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사울은요, 실수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들으면서 실수하면서도 계속 곁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에 지키지 않는 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분들, 이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마치 습관처럼, 체질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사도행전 10장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이 10장은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죠? 이방인인데 누구예요? 고넬료.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요바에 가면 그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있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얘기를 해요. 정말로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어느 시에 있어야 돼요? 어느 성읍에 있어야 됩니까? 요빠 성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름이 뭐여야 되냐면 시몬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몬의 직업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무두장이어야 된다고. 이 가죽을 이렇게 연하게 만드는 그런 직업,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집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해변가에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고넬료가 종을 보냈습니다. 요바로 가지요. 해변가를 갑니다. 해변가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갔더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네 가지 조건에 베드로까지 포함하여 5가지 조건이 그 자리에서 딱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성령께서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종을 보낼 것이니까 2 사람이 와서 너를 찾을 것이니까 그 사람 따라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더니 그 문을 두드립니다. 종이 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스토리로 듣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내가 직접 베드로가 되고 직접 고넬료가 되면 이것처럼 아주 신비하고 내 몸이 떨리고 내 몸이 두려울 것 같은 이적 표적, 이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큰 이적인 거예요. 이 종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 2 사람이 진짜 왔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고넬료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라서 갔어요.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의 태도가 어땠는지 알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와 같은 확실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5가지 조건이 확실히 맞아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왔어. 누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서 진짜 어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100% 완벽해. 무릎을 꿇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 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진짜 영적권이라는 저는 믿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릴까요?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안 될까요? 그것에 왜 권위가 안 될까요? 그 영적 권위를 두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오늘 서서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자를 보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복을 못 누리는 것 아닌가? 이 영적 권위를 두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놈들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들이지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찐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권면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 때문에 영적 권위가 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맞아요.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완벽하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그 분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 합당한 은혜, 합당한 사랑, 합당한 감동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시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권위를 둘 때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권위를 두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목사에게 시험 들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목사의 허물이 너무 많이 봤어요.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너무나 많이 보이면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그 목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이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는 납작 엎드리고 무슨 말을 하는, 즉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그 말, 만약에 30분을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1시간을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처음부터 뱉어내는 그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졌었던 그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넬료가 한마디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 눈동자가 살아서 이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거죠. 무엇이 들어가고 있느냐면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놓쳐. 한마디도 안 놓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놓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진짜 믿음이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100% 들리니까 이 믿음이 100%가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그 안에 축적이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령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3년, 5년, 10년 지났는데도 모르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몰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 왜? 가짜 믿음이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믿음을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새 방언을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능력이 특별한 사람이요?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요? 아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거야.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다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을 하는 것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특출난 사람만 받는 것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아,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아니요! 진짜 믿음은 받는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성령을 인쳐주신다니까요.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방언을 말하라. 시작. 내 영혼아 방언을 말하라. 내 영혼아 방언을 말하라. 내 영혼아 방언을 말하라. 그 고넬료 가족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런데 아주 고넬료만 받았다? 아니면 그 가족 가운데서 일부만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모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받았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을 다 모셔야 됩니다. 다 모셔야 돼요. 방언을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예? 오순절에 2장에 말을 하고 있는 이 방언과 오늘 10장에 말을 하고 있는 방언은 달라요. 오순절날에 말을 했었던 이 방언은 랭귀지예요.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랭귀지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또 에베소 성도들 이 이후로 나오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텅스예요. 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따지면 이 혀로 얘기한다고요. 랭귀지와 텅스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너희가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영으로 말을 하는, 이 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랭귀지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다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한다라고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4장 2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말을 하세요. 그래야 그분께 권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과 얘기가 돼야 되지. 그분과 교제가 돼야 되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이 시편 93편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보여요? 잘 보이세요? 잘
잘 보이나? 계시록 19장의 사진이에요. 저기 앞에 계신 분은 누굴 것 같아요? 중앙에. 저예요? 저 앞에 계신 분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형상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요, 주님의 군대들이에요. 주의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옵니다. 저 밑에는 보이십니까? 이 땅이요. 헌 땅.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땅.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있는 그 땅. 시커머지요. 예? 아주 저 유황불로 가득했어요. 공중에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박멸하실 것입니다.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근데 저 주님 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옷을 입으셨다고 말을 하냐면 피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혈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주의 군대가 있는 세마포 옷과 예수님이 입으신 저 옷이 달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권위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시편 93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권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권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권위를 두세요. 피의 옷을 입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 권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권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권세자여 권위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권위를 두자. 시작. 예수께 권위를 두자. 예수께 권위를 두자. 예수께 권위를 두자. 아멘. 영혼이 살아나야 가능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정말 영혼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100%를 소유하고 그 믿음의 100%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영혼아 복을 누리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복을 누리자. 나 영혼아 복을 누리자. 나 영혼아 복을 누리자.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권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세와 혼적 권세와 육적 권세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이 영적 권세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온 권위를 두고 주 예수를 높일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